1980년 전두환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했을 때 나라와 사회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때 불교계도 4분 5일이 되었죠. 이런 뒤에 대한불교 조계종 지도자들이 해인사에 있는 성철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혼란스럽고 분열된 조계종을 하나로 연합시켜달라고 말했죠. 그래서 조계종 정족이 되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성철 스님은 거절을 했습니다. 계속 간곡하게 부탁을 하자 그들의 요구를 수락했죠. 그리고 이듬해 정종에 대해 취임사를 할 때 그 유명한 법어를 남겼습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하는 말이죠. 성철 스님하면 이 말이 전매 특허처럼 되어 있는데 성철 스님이 처음 한 말은 아닙니다. 700년 전 중국에 금강경 오가해 금강경을 5 스님이 풀어서 쓴 책에 나오는 글귀가 그겁니다. 그게 아주 유명한 야구 스님이 한 말이 있는데 산시산 수시수 불제신 맞춰 바로 그 말을 성철 스님이 인용한 것이었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도대체 부처님이 또 어디에 따로 계신단 말인가? 그 말은 왜 불당에서만 부처를 찾으려고 하느냐? 불당에서 부처의 도리를 깨달았다면 산 곳곳에 산에도 부처가 있고 물속에도 부처가 있지 않겠느냐? 삶 속에서 불자답게 사는 걸 부처님이 원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여전히 세상에 빠져 세상 것에 취해 살 수도 있죠.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감각을 벗어나지 못해 세상의 향락에 취해 빠져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태양이 나를 보고 방긋방긋 웃는 것 같고 기도할 때 괜히 눈물이 쏟아지고 내가 주님을 알게 되고 참여하며 회개하는 모습 말이죠. 그리고 기도할 때 주님이 내 곁에 가까이 계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것 같은 것을 깨달을 때가 있는 것 말이죠. 그래서 동일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복잡하고 얽혀있는 삶을 살아가는데도 힘을 느끼게 되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그리스도인 말이죠. 그래서 그 모습이 부러워서 나도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고 싶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상태만 머물게 되면 신앙이 독선적이게 쉽죠. 성령을 체험하는데 왜 당신은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느냐? 나는 뜨겁게 기도하는데 왜 당신은 애매하게 기도도 못하느냐? 나는 눈물컵을 쏟고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당신은 왜 그렇지 못하냐 하면서 나와 누군가를 분리시키고 그 신앙을 무시한 듯한 모습으로 치우치는 것 말이죠. 이런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라면 온전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겠죠. 참된 신앙인은 예배당 안에서 드러나기보다 예배당 안에서 깨달은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세상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참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말이죠. 삶의 일터에서 또 성령님은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밥을 짓고 있는 주방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성령님은 자판기를 두드리고 서로를 만들고 그리고 그렇지 사람을 만나는 그 현장에도 함께 하시는 분임을 알고 그 성령과 매 순간순간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동행하며 더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려는 그리스도인
더 이해하고 풀어주는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요 주님은 그런 자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산시상 수시수 불제 신마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머무는 곳곳에 성령과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못이 박히시고 6시간 만에 숨을 거두셨죠. 그리고 안식은 첫날 곧 부활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셨다는 것, 죽으셨다는 것은 오늘 7절의 말씀처럼 실체가 되신 것을 말합니다. 헬라어 네크로스는 실신된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곧 부패하고 냄새가 진동하지 않습니까? 병풍을 치고 3일 동안 지켜갔다가 흙에 매장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죠. 우리나라의 문화는 흙에 매장하지만 이스라엘 문화는 석회암 동굴이 많은 까닭에 동굴을 무덤으로 파서 거기에 시신을 갖다 놓는 것이 그 나라의 매장 문화죠. 아르바드산 동굴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그대로 안치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실체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부활이라는 헬라어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사복음서의 기자들은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에게이로 일어나셨다 한 것을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이 말이 있기는 있지만 여태까지 역사 속에 실제 일어난 일이 없기 때문에 사복음서 기자들은 공이 일어나셨다, 에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렇지만 일어나셨다는 이 단어를 써도 죽은 시체 가운데 있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우리도 모자라 죽음을 맞이하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흙에 붙이고 분토장이 되어 화장이 되어 멋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원한 부활체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저와 여러분들도 죽지만 죽지 않고 영생의 광문을 통과해 천국에서 불문을 뜨게 될 것이요, 주님이 모자라 재림하실 때 흙 속에 묻혀있는 자들, 수목 안에 묻혀있는 자들, 먼지가 되고 진토가 진다는 것이 살아있는 생명체의 부활로 다시 부활해 주님 나라에 입성을 될 것이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살아있는 날 동안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이 몸의 상태에서 부활체의 몸으로 변형되어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인 말이죠. 바로 이것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14절 이하에 이렇게 밝혀놓은데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난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않으셨을 터인데, 터인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 가운데 부활하셨기에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도 부활할 수 있는 소망을 불어넣으셨다는 것이죠. 부활의 실체가 없었다면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나간 불쌍한 자이겠지만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가 가장 행복한 자라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도에 선다 신이 있습니다. 인도의 성자로 불리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구도심이 강해서 도를 닦으려고 여러 종교의 경전들을 다 읽었습니다. 참신이 누구인지 그 신을 만나려고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 신들이 만나주지를 않는 것이죠. 1904년 12월 18일 새벽 3시에 목욕 제대를 하고 참신을 만나고자, 그러나 만나지 못하면 이제 내 생을 끝내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정한 시간이 되어도 그 신을 만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때가 새벽 4시 30분이었습니다. 그때 집 앞을 지나가는 5시 2차 출로에 자기 몸을 던지려고 나가는 그 순간이었죠. 그 순간 자기 방의 큰 빛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선다시에게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선다시니 그렇게 고백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고 말합니다. 여태껏 참신을 만나고자 여러 경전을 읽고 도를 닦았지만 그 다음에다 자결하기로 철로 자기 몸을 던지기로 결심한 그 순간 문 밖을 나가는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었으니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리고는 자기가 여태껏 신봉해왔던 인도의 힌두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을 했고 인도의 많은 사람뿐만 아니라 영국, 미국에까지 건너가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했던 사람이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께도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 만나주시고 위로와 소망을 불어넣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시기와 낙심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혹은 내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또 다른 삶의 상황에 엮여있는 문제를 안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활할 수 있는 주님 안에서 이 세상 너머의 영원한 통치의 소망을 꿈꿀 수 있는 그 은혜만이라도 우리의 족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희의 신앙식을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유 말씀인데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느니라 하거늘. 동물 무덤을 찾아 예수님의 시체에 방부제를 뿌리려고 찾아왔던 세 여인들에게 천사가 말해준 것 아닙니까? 그 여인들이 동물 무덤을 열고 찾아왔는데 동물 무덤이 이미 열려 있었고 로마 병사들이 불불 떨고 있는 곳이라고 깜짝 놀랐을 때 천사가 말하는 것이죠.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히 된 일도
말이죠. 구약의 여호와서와 호세아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성취하신 사건이 예수님 살아생전에 4번에 걸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대로 살아나신 일이라고 일러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곧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산다는 것을 지나서 우리가 깨달았지요. 오늘 천사가 이어서 강조하는 말이 뭡니까?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으니 가서 제자들에게 말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 10절에서는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더 당부를 하죠. 왜 갈릴리로 가라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나라 갈릴리로 번역된 헬라어 갈릴리라는 히브리어로 갈릴리에서 유리한 말인데 원 또는 고리를 뜻하는 말입니다. 원, 고리, 그건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참 제자들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하신 곳이 갈릴리죠. 그때까지 제자들은 어부의 삶을 살고 있었고 배와 근육을 손질하며 살고 있었고 욕망의 바다에서 더 많은 고기를 잡으려고 허덕이며 살았던 곳이 갈릴리입니다. 독이 그곳 갈릴리에서 가나의 혼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만들어준 질적인 변화의 사건을 일으킨 곳이 갈릴리입니다. 그러니 그곳 갈릴리로 다시 가라. 왜요? 제자들아,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 무슨 고리로 너희들의 삶이 엮여지길 원하느냐? 이 세상 사람들처럼 번화가여 화려한 이 예루살렘에서 세상의 성공과 출세의 고리를 엮어보려고 너희들이 나를 쫓아 예루살렘까지 왔느냐? 그런데 내가 죽어서 너희들이 지금 슬픔에 빠져있고 비참한 시기에 두려움의 뿔을 떨고 있는 다시 갈릴리 가서 만나자. 왜요? 너희들이 헛된 고리로 엮여왔다면 다시금 생명의 고리로 나와 엮여야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세상의 출세와 성공만을 위해서 고리로 엮어졌다면 다시금 진리와 생명 대신 주님과 다시금 엮어진 고리를 재확인해야 하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어부로 살 때 너희들이 고기 많은 어부의 자리에 사람 많은 어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 원의 중심으로 예수님을 구신적으로 너희들이 제자가 된 것처럼 그리고 그곳 갈릴리에서 어부에서 이제 사람 많은 어부로 소명을 받은 것처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너희 인생의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을 중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 예수를 중심으로 너의 인생의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말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서 만나자 요청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시는 의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내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과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시는 것 아닙니까? 시간의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 우리 각자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더라, 사랑하는 딸,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든 부처는 도처에 있듯이 너의 삶의 현장에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느냐? 그토록 살아있는 신을 만나고자 있었던 선다싱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 감격 속에 인도와 영국과 미국을 헤집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선다싱이 살지 않았더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말씀하신 이유도 너에게 동일하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느냐? 네 삶의 자리에 네가 무슨 꼴로 네 인생을
엮어나가고 있는지 다시금 점검하라고 말이다. 참된 생명과 진리의 고리로 네가 주님과 엮여 있는지, 네 인생이 세상의 성공과 출세와 같은 갈릴리바다에서 호적거렸던 그의 모습에서 참된 제자다운 모습으로, 사명자의 모습으로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것처럼 질적인 변화를 꾀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도록 말이다. 그러니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도 제자들처럼 지금 이 세상의 실패와 두려움과 낙심에 젖어 있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금 만나 생명의 참된 고리를 이제 확인해야 하지 않겠느냐. 제자들처럼 갈릴리 변방에서 출세를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진격으로 나아가는 그런 고리로 엮여져 왔다면 다시금 재점검하며 네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너의 생명의 주님께 엮여있는 고리인지 점검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주님을 예배당 안에서 만나고 주의 진리와 생명을 예배당 안에서 깨달았다면 이제는 내 삶의 현장에 갈릴리에서 제자다운 삶의 질적인 변화를 꾀하는 삶을 주님은 원하시지 않겠느냐. 그것이 상시상 수시수 물제야처럼 어디에서든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명자의 삶이지 않겠느냐. 지금 너를 갈릴리 현장으로 부르셔서 주님이 너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겠느냐 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 말씀하신 음성을 다시금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부르시네. 사랑하는 시몬아, 너 날 사랑하느냐. 오직 당신만이 아시느냐. 사마리아 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너 날 사랑하느냐. 오직 당신만이 아시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인도의 선다신 동료수사와 함께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 다른 수도원을 찾아갈 때였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이 거칠고 눈보라치고 날이 일찍 어두워지는 곳이었죠. 이거 큰일 났구려. 우리가 찾아간 수도원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먼데 날까지 어두운 서늘로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동료 수사가 선다시에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길을 가는데 무엇이 눈앞에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가까이 다가보니 길을 가다가 쓰러진 수사를 발견한 것이었죠. 여기 사마리아가 쓰러져 있고요. 우리가 일으켜 함께 가십시다. 몸이 따뜻한 것을 보니 아직 숨이 넘어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선다시님이 동료 수사에게 그렇게 함께 부축해서 가자고 요청하는 것이었죠.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오? 우리도 가야 있는 길인데 어떻게 이 사람까지 데리고 가겠다는 말이오? 그러면서 동료 수사는 불평을 했고 혼자 선다시님을 놔두고 길을 먼저 떠나버렸습니다. 하지만 선다시는 쓰러진 그 사람을 일으켜 부축해서 함께 길을 갔습니다. 온몸에는 땀이 흐르고 또 피곤하지만 계속해서 길을 갔지요.
읽고 쓰러졌던 그 사람이 기운을 차리고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서로 어성도성 이야기를 하며 외롭지 않게 그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가는데 저기 저 것이요, 우리가 찾아가는 소 불빛이 드디어 보입니다. 우리는 이제 살았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갔는데 그 앞에 무언가가 또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길을 가다 쓰러진 사람이었죠. 두 사람이 가까이 다가가서 그 사람을 봅니다. 아니, 이 사람은 우리보다 먼저 길을 떠난 그 수사람이요. 선다시에게서 한숨 섞인 탄성이 흘러나왔죠. 혼자서 살겠다고 길을 먼저 갔던 그 사람이 저 체온증에 걸려 그만 죽고 만 것이었습니다. 선다시의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무엇을 깨닫게 하는 것 같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신 것은 거창한 선교사가 되라거나 삼손의 위대한 전도사로 살아가는 그런 말이 아니겠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숨쉬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일하는 내 동료들에게 따뜻한 동행자가 되어주는 것,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혼밥족도 늘고 혼술족도 늘고 있는 우리 시대에 누군가 그에게 따뜻한 동행자가 되어주는 것 자체가 부활하신 주님의 제자로 사는 삶이요, 그런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냐 하는 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어떤 기도를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주님, 저도 선다신처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생명을 나누는 자로 살게 해주세요. 예루살렘이라는 성공만을 꿈꾼 제자들에게 주님은 다시 갈릴리로 부르셔서 어떤 꼴로 엮여져 있는지 깨닫게 해주신 주님, 저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시대에 갈릴리로 부르신 삶의 현장을 늘 생각하며 살게 해주세요. 제 삶의 현장을 나의 시대에 갈릴리로 부르신 주님의 뜻을 받들며 그곳에서 주님의 생명과 사랑의 고리를 엮여 실천하는 자로 살게 해주세요. 주님, 이 여러분 안에서 주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을 통해 제게 깨닫게 하실 때 제 삶의 현장을 갈릴리에서 더 사랑하고 베풀고 따뜻한 동행자로 사는 걸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온 세상 믿음을 다 저버리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나의 삶 속에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물고 사랑을 주러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랑을 주러나고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